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시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원 교회 김문우 목사님께서요, 신앙을 7가지 스타일로 분류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신앙인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 첫 번째니까 제일 많겠죠. 첫 번째 신앙의 스타일, 생계형이랍니다. 생계형 딱 느낌이 오시죠? 맨날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아프다 하면서 징징거리면서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생계형은요, 반대로 여기에만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집중을 해서 상황이 나아지면 그게 좋겠는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요, 갈수록 소망은 없고요, 점점 악한 일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흔히 그러죠, 뭐 꿈이 밥 먹여주냐? 아니요, 여러분, 진짜 꿈을 꾸셔야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다가만 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또 꿈이 없으니까 날마다 삶의 현실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요, 나는 이 꿈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예요 라는 소망보다는 징징거린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근데 돌이켜보면 그 옆에 사람은 그 사람한테 무슨 덕을 받았을까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계형에 빠지면요, 진짜 눈앞, 코앞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요, 이런 거룩한 뜻, 사명을 가질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징거릴 시간에요, 오히려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생존형으로 살아남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인생은 좀 윈윈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건 없고요, 오로지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함만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살면서도 좀 주변과 어울릴 줄 알고 주변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그래야 인생이 뭔가 남는 풍요로운 삶이 되는데, 열심히 살아서 살아는 남지만 삶의 내용이나 추억은 없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또 씁쓸한 인생이 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여가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을 놀러 다니시듯이 취미생활하듯이 심심풀이 땅콩처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요,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있고요, 꼼꼼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가생활은요, 대충 해도 됩니다. 근데 여행 가가지고요, 이걸 너무 꼼꼼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행 가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내시는데, 여행을 왜 갑니까? 좀 쉬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릴렉스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죠.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쉬엄쉬엄 여행하시면 그게 오히려 나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본업만큼은요, 내가 해야 될 나의 잡만큼은 꼼꼼히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선택사항일까요? 필수사항일까요? 여가형 분들한테는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수사항은요, 충실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똑같이 학교 다니는데 누구는 성적을 잘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를 대충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고요, 공부를 꼼꼼히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신앙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여가생활 하듯이 그냥 심심풀이로 교회 다니시면요, 평생을 다니셔도 신앙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요, 그냥 어린아이에 머무는 안타까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스타일은 기회주의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 소신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나의 이익에 따라 예배를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좀 사람이라는 게 진득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찰싹 붙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득하게 그 사람이 어렵든 좋든 뭐 어느 상황에서든지 묵묵히 옆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친구고 진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나 피곤하니까 예배 못 드립니다.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우리 스스로가 잘 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참 진솔하다, 너 정말 성실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편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힘든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돌려막기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다가 안 되면 저것을 하고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을 찾고 이 일이 싫으면 저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돌려막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그랬죠. 여우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다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좀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다음번에는요 더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해결이 안 됐다고 피해가면 다음번에는 더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좀 해결을 함을 얻고 좀 성숙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좀 진솔함이 있어야 되는데 쉽고 편한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 결국은요 뭐 그런 말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기계의 한 부품 같은 인간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 이 돌려막기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힘들다고 저 교회 가신다고 뭐 나아지는 거 있으실까요? 여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저쪽 교회 갔더니 저쪽 교회는 꼴 보기 싫은 사람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꼴 보기 싫은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득하게 여기서 사람하고 해결이 안 된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까지 한 번쯤 버텨보는 것 그게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농담형입니다. 진지함이 없고요 매사에 장난치듯이 가볍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심각한 경고를 받고도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한 롯의 사위들이 있습니다. 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하다 받은 복도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재밌게도 하셔야 되지만 때로는 좀 진지하게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서는요 진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정직형입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고 겸손했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처는 있지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겁니다. 사실 7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말고도 여러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스타일에 해당되실까요? 저도 이거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의 안에도 여러 가지의 스타일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좋은 거는 더 갈고 닦아서 세우고요. 나쁜 건 좀 잠재울 수 있는 것, 그게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능력이 아닐까요? 어떤 스타일이 두각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돌이켜 보셔서 이 정직형과 같은 좋은 스타일은 더 발굴을 하시고 나쁜 스타일은 절제할 수 있을 때 아마 우리가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뚝심이라는 것은요 굳세게 버티고 밀어붙이는 힘으로 근성이나 끈기를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이게 어려움 속에서도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모두가 다요 뚝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대기업과 같은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뭘까요? 뚝심이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 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요 사실 전기차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데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보니까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어서 결국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이 테슬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로 유명한 삼성전자의 성공에도요 이건희 회장의 뚝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보면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유는요 성공의 달콤함은 원하지만 그 과정의 쓴맛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드라마를 볼 때 제가 좀 예전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기업가들은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이 성공해서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드라마의 어떤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젊은 성공한 애들은 다 누구예요? 부모 잘 만나는 애들, 재벌 2세, 3세들, 그 애들이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느끼지만 저런 거 보면서 20대 애들이 정말 가난한 부모 만난 애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두가 다 화려한 호텔에서 뭐 화려한 차를 타고 화려한 식사를 하고, 요즘 데이트하는 거 뭐 유행이 그거죠. 뭐 놀이공원 하나는 통째로 빌려가지고 데이트할 수 있어야 그 감동을 줄 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정말 놀이공원 하나 통째로 빌려서 정말 그 데이트할 만한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안 믿겨지세요? 근데 저는 그분도 에버랜드 못 빌려서 그렇게 데이트 못 해봤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 허영심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잘 만나서 그 밤중에 그 놀이공원 빌려가지고 그 데이트하는 그 달콤함을 많은 청년들이 꿈을 꾸고 멋지겠다,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게 멋진 일일까요? 그게 재밌는 일일까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보지 않고 이룬 그냥 얻어진 성공이 삶에 주는 의미와 가치, 행복이 얼마나 될 것 같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 원하는 만큼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처음부터 복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일,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흘려야 할 땀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결단을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흘려야 할 수고와 땀을 감당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큰 복을 주실 거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생각보다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이전에 없던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가형으로 하실 때는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저도 제 삶을 돌아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교회 다닐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제대로 믿어보고자, 정직하게 한번 믿어보고자 결단하는 순간요, 그때부터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더라고요. 왜 안 믿을 때보다 자꾸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일까? 사실 그럴 때 우리 다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워집니다. 왜 그러실까? 솔직히 목사로서도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설렁설렁 교회 다니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더 결단하시고 나 이제 열심히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면 제일 걱정되는 일이 뭘까요? 좀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저분 어려워지실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지? 그렇다고 대충 믿으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지금처럼 믿고 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열심히 믿어보시라고 해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이요. 근데 이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내가 테니스를 잘 칩니다. 근데 난 취미생활로 평생 칠 거야 하는 사람한테는 테니스가요 그냥 설렁설렁 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각성을 하고 나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보고 싶어요 하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테니스를 그냥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죽을 만큼 힘들게 쳐야 됩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쳐야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크신 복을 받고 싶다 한다면요, 그때부터는 좀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 멘탈입니다. 큰 돈 벌어가지고요 술 마약에 찌든다고 한다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큰 돈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정신적인 성숙이 있어야 비로소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그냥 주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먼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요, 저는 그냥 주시면 잘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장담하거든요. 여기서 그냥 주셔갖고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쟤네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100만 불의 돈이 떨어졌다 했을 때 그 돈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청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돈 가지고 다니엘 어디 가 있니? 미국 가 있는데 좀 목사님 하와이 좋네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갈게요. 이런 소리 하지 않을까요? 시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요, 한마디로 이걸 정의하면요,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무만 인생의 뿌리가 깊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요, 생각에, 이 삶의 철학, 가치가 깊어야 된다는 겁니다. 얕은 생각과 꾀로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요, 인생을 좀 깊고 멀리 내다보면서 참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요즘 세상 보면 가짜가 넘칩니다. 정말 가방이나 시계나 옷 등 가짜 브랜드가 넘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짜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범죄이긴 하지만 이거 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가짜가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중국에서 가짜 분유를 만들어 가지고요,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그 가짜 분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아도요, 해야 할 일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망할 거라는 거를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뭘까요? 생각이 짧다는 겁니다. 조금만 좀 넓게,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이거 아무리 돈 벌어도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악인들은요,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가 뭐냐면 가짜 분유로 돈 좀 벌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결코 지금 당장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그게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일인지를, 또 모두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하는 것, 그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길고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력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에서만 나온다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를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세상도요, 화석연료를 마구 쓰다가는 망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망하는 길임을 모른다라는 것,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형통의 시작이요, 여호와의 율법에 있음을 시편 1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꾀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의 삶을 좀 기대만 하지 말고 먼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여서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된다고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참 뭐 스스로에게 좀 머리 쓰다면서 기특하다 하라고 쓰담쓰담 한번 해주십시오. 애쓰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냥 쓰담쓰담 하기에는요,
잘하셨어요, 정말. 좀 반성할 게 없으세요? 회개할 게 없으세요? 아주 요즘 세상 분위기가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사람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또 위로만 해준다고 할까요? 그냥 너 그대로 괜찮아. 그냥 너는 충분히 잘했어. 라는 식으로 위로만 해주려고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위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요,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알아서 해보시고요. 그 하나만이라도요.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의 복을 바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두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다 한다면 우리는요,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내고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푸른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운 것은 아닌지를 좀 점검하셔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좀 말씀 가운데 더 정확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좀 뿌리를 내리는 일에 하나님께 좀 집중해 보십시오. 집중해 보십시오, 정말. 내년에 계획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읽기만 하니까 여러분 좀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좀 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몇 번 보셨죠? 창세기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제가 뭐 다는 아닙니다. 근데 시험 보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년 한 해 평가를 해서 최우수 성적자에게는 좀 큰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일지는 기대해 보십시오. 진짜 클 겁니다. 잘하면 성지순례 무료 항공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해볼 만하시지 않으세요? 예? 뭐 그거 아니더라도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계속 청년부 성경 시험을 봤는데 확실히 시험을 볼 때랑 안 볼 때랑 집중력이 달라지더라고요. 시험을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읽어보더라고요. 열심히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전교인이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도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시험을 안 보니까 대충 읽기만 하고 내용을 뭐 읽었어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되시는데 한 번쯤 읽어보시고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제대로 이 내용을 파악을 했는지 한번 좀 시험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요, 한번 좀 굉장히 큰 좀 내 자신에게도 좀 도전이 되시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 그거 정말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켜주는 큰 권세고 힘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을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가치, 내 자아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2026년에 좀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축복이 뭔지, 계획이 뭔지를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요,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우뚝 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힘이고 권세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날마다 눈물이 마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형통하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갖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날마다 푸르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